자, 오늘 제목을 제가 좀 바꿨는데요. 지옥을 찬양하는 성도들으로 이따 올릴 때는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의 실체 30탄입니다. 오늘 43번째 할 거거든요. 50번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이제 7번, 오늘 끝나고 7번 남았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1탄부터 29탄까지, 오늘 30탄까지 보십시오.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신학교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이 정말 거짓말도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인류가 만든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가 만든 그 어떤 거짓말보다 더 강력하게 심각한 정도로 사악한 인류 최대의 거짓말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의 실체 1탄부터 끝까지 가면 지금 30탄이니까 한 38탄 정도? 37탄? 35탄? 요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은데 1탄부터 35탄까지 다 들으시면 정말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인류가 만들어낸 거짓말 중에 가장 절대적으로 사악한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거짓말이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46번째 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유다서 1장 24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갖고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능히 너희를 보아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 있는 곳 앞에 흠이 없이 넘치는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 이 구절과 주님께서는 당신이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위가 이런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4절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는 베드로 3장 9절, 이 두 구절을 갖고 이것이야말로 은혜에서 떨어지면 구원을 잃게 된다고 넌지시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답변이다. 자, 이 두 구절이 구원의 확신을 당신은 무슨 짓에서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증거다, 증거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누군지 살아있다면 멱살을 잡고 싶은, 대답해보라고. 그동안 제가 반박했던 그 내용들을 들이대면서 여기 대해서 한번 당신은 한번 대답해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막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악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이것을 신학생들이 배울 수 있지? 신학생들이 이걸 배워서 목사가 돼서 도대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막 가슴이, 막 심장이 아파가지고 큰일 말 뻔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이 얼마나 사악한 거짓말인지 제가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드릴 건데요. 그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그 뜻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지지하는 뜻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유다서 1장 24절은 정령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나? 우선 여러분, 늘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싶은 사람, 그리고 아닌 사람들이 구별됩니다. 구별돼요. 구분됩니다. 일단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느니, 지금 여기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이 뭐냐? 주님께서 지켜주고 싶은, 보호해주고 싶은, 아끼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다시 말해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름으로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면서 개차반처럼 온갖 종류의 더러운 죄악들을 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에 아무런 양심도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배드렸어 라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싸움을 내 피가 흘리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주님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다서 2장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탐욕으로 바꾼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일반 서양 사람들입니까? 안타깝지만 이 시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탐욕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를 가서 앉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 하고, 어깨에 으쓱하려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정욕으로 바꾸고, 탐욕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수 팔아 벤츠 사지 맙시다. 이 시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팔아 벤츠를 사고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으니 끝까지 구원해 가실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접 기도 한번 하면 됩니까? 5분 기도하면 됩니까? 교회 다니면 됩니까? 목사 되면 됩니까? 권사 되면 됩니까? 장로 되면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까봐, 내가 질병이 올까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아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데, 혹은 내가 11조를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게 10배로 100배로 부어주실 거야 라는 거래하듯, 사채놀이하듯 하나님께 돈 빌려주는 건데, 하나님 내가 지금 1,000만 원 드렸으니까 3부이자 해가지고 내게 갚으소.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데, 비근해로 김성환 목사를 보십시오. 그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똥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가 구원받겠습니까? 김성환 목사가 구원받겠습니까? 김성환 목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옳다라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그러는 명성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탐욕으로 바꾸는 그들이 구원받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스스로 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사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시매 베드로가 만류하죠.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일수록, 목사일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일수록 그 누구보다도 섬김의 자로 내려가라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김상환 목사는 그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그대로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그 권력을 집어먹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그 권력을 세세만년 천천 누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징검다리 세습을 하면서 편법 세습을 하면서 그것을 물려주고 자기는 뒤에서 수렴 청정하면서 그 모든 꿀을 다 명성교회 성도들이 내는 그 성금과 명성교회에서 주는 그 모든 권력을 다 자기가 빨아먹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든 기독교는 어떻게 되든 어떤 욕을 먹든 어떤 더러움을 겪든 아무렇지도 않게 세습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탐욕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그가 정령 김삼 목사 그가 정령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까요? 이 시대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은커녕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신방 한번 갈 때마다 10만 원, 50만 원씩 헌금을 착복하고 물론 아니 그런 목사님이 더 많으시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무슨 구원을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를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경건하지 않은데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 입술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왜? 내가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알맹이는 없는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홀저는 껍데기만 있는 그게 우리가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구원의 확신이니까.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러분 출애굽은요 구원의 모형이라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출애굽을 구원의 모양이라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구원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모양이지 구원의 확신의 모형은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착각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구원의 확신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착각하시는 겁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왜 이꼬로 시키는지 착각하시는 겁니다. 잘못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신학교가 나쁜 겁니다. 신학교가 다시 배워야 됩니다. 복음을. 여러분 저도 신학교를 나왔지만요. 신학교 교수들이요. 자기가 책 쓴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연구해서 책을 써서 그것을 그 학생들이 가르치는 사람들 극히 드뭅니다. 거의 다 무슨 번역된 책 같고 헤르만 바빙크가 어떻고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뭐 볼트만이 어떻고 막 이런 책들 외국 원서들
번역해서 혹은 영어할 수 있는 분들은 그거 본인이 그 해석해서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가 신학생들이 뭘 가르치는 거냐면 어떤 성경이 아니라 신학책들 다른 사람이 써놓은 신학책들을 그걸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게 신학교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신학교 때 공부할 때요. 아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더 수업을 안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물론 제가 교단지 신문 기자였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그냥 레포트만 내면 학점이 나와서 저는 수업을 거의 안 듣고 졸업을 했는데 시험만 보고 졸업한 케이스인데 근데 가끔 시간이 나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요. 강의를 들을 때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이게 저는 성경을 듣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 건데 성경을 배우고 싶었어. 하나님이 그리워서 간 건데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신학이 어떻고 조직 신학이 어떻고 막 물론 기초는 다 구원의 확신이죠. 정말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안 갔어요. 근데 그게 실상이에요. 신학교에서요 성경 안 배워요. 그 책들은 뭔데요? 그 번역 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책들이 뭔데? 그까짓 게 뭔데 그게 책이? 인간 나무래기가 써놓은 그 책 따위가 뭔데? 우리 성경을 배워야지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지. 성경을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서 성경을 성경대로 배운 신학생들이 나와서 목사님이 돼서 성경을 성경대로 성도들이 가르쳐야지 기독교가 살아나지요. 그래야 성도가 성도다워지죠. 신학교 교육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개혁돼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신학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런 거 신학 교리 책 안 가르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으로만 특히 구원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싶은데 제 몫이 아니니까요. 다시 갑시다. 오늘 왜 이렇게 잡설이 많어? 죄송해요. 내 설교 스타일이 이런 게 아닌데. 출애굽이 구원의 모형이라 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의 모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 백성들 모두 100% 구원받았어요. 후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원망한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멸절됐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은 자들이다.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오라 하셨어요. 그 땅 준다 하셨어요. 12명이 갔어요. 그 중에 10명은 굉장히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해놓고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능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순종 안 한 거예요. 믿지 않은 거라고요. 즉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아요.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은 우리가 오직 순종할 때만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출애굽은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죄의 노예된 세상에서 그게 죄의 노예, 악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노예된 세상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여정에 들어가기까지,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동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 행위로, 다시 옛날 죄에 노예되는 상태로 다시 빠져들어가면 하나님 그것을 너는 나를 믿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나를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그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시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니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은 성도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심지어 성도가 계모와 동침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떤 그런 이런 어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사악한 음란한 짓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해요. 세상 사람들도. 야, 이 후레 자식 같은 놈아.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욕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더러운 저주받을 짓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래도 너 구원했으니까 내가 내 나라로 데려가서 내가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줄게.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아멘 돼요? 어떻게 그게 아멘 되냐고요?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세요? 다시 물을게요. 김종사 너는 100% 순종하며 살아? 아니요.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나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못 살아요. 그렇게 안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그렇게 못 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내가 못 사는 내 모습에 내가 심장이 아파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 좀 도와주시죠. 이대로 나를 버리실 겁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매달리기는 해요. 여러분은 매달리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삶을 내가 살 때 적어도 아프라는 거예요. 심장이 좀 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다시 일어나고 성경의 의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의인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길을 끝까지 쭉 따라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건 그래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자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넘어졌다고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넘어져서 아픈 그 마음을 추스려서 그 아픈 심장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축계로 갑니다. 라고 주님께 우리 시선을 다시 고정하며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 아시냐고요. 알긴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에 젖어버리면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했을 때 아프지 않아요. 왜?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 끝났는데 그냥 개털 모자 쓰지 뭐. 그냥 상급 좀 안 받지 뭐.
나 괜찮아. 나 하늘의 상급 안 받고 나 지금 여기서 세상 쾌락 누리면서 살래. 그래 버린다니까요. 나와 나도 모르게 타협해 버린다니까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요. 아파하지 않아요. 힘겨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요. 여러분이 죄와 짝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자기 자신과 합리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연결줄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은 얼마나 악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방종할 수 있도록 나를 열어버릴 수 있도록 죄에 그런 도화선이 되는데 얼마나 나쁜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냐? 사단이 성도들의 영혼을 갈취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와 말씀을 보며 순종의 제물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 시간의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 믿음의 행위를 모두 다 했다라고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 갔다 왔으니 구원의 확신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그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그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가인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질투해서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갔던 발람, 고라의 반역.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나요? 시대를 따라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영접 기도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질투하고 탐욕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화를 내리지 않으시나요? 이미 다 화는 여러분에게서 지나갔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게 됩니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탐욕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인처럼 살인의 마음을 가져 실제로 살인을 한 가인. 지금 여러분들은 살인 안 했다고요? 나는 가인과 다르다고요? 정말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으로 살인을 품은 것도, 살심을 품은 것도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저 김집사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습니까? 안 그러고 있습니까? 살인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미움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중간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정말 진짜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목사님이 궁금해서 설교하다 말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성도님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할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쫙 이렇게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반갑고 놀라서 그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성도님, 할아버지 성도님, 그 나이가 되면 더 원망하는 것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그 연세가 되기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 성도님 힘겹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았는데 이 나이가 되니까 다 죽었어. 다 죽은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죽으면 어떡합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아우 저 24전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살인인데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살인인데요? 지금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못된 마음들 지금 내려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용서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손잡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입니까? 그런데 정욕대로 마음껏 죄를 즐기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구원의 확신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유다서 1장 14, 15,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지금 구분됩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구분됩니다. 이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로 교회를 다녀도 성도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하는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이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성도 여러분 투덜거리지 않습니까? 투덜거립니까? 여러분이 성도의 신분을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도야 라는 신분을 교회가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세례증을 준다고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성도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을 구분합니까? 이런 겁니다. 투덜거리는 자 성도 아닙니다. 불평하는 자 성도 아닙니다. 자기 정대로 걷는 사람 성도 아닙니다. 크게 부풀려 잘못된 말하는 사람 성도 아닙니다. 이득을 위해서 사람에게 아첨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다양한 이득을 취해가는 사람 성도 아닙니다. 김사한 목사 성도 아닙니다.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는 누구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는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유다서 1장 24절은요.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앞서서 보듯이 경건치 않은 모든 것을 미워하고 버리는 여기 뭐 육체로 더러워진 오초차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 예수의 국류를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성도라 지칭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이 구절의 뜻은 무엇이냐? 다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행간을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인류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원이요. 왜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어쩔 때 원하세요? 이미 뭔가를 얻지 못했을 때 원합니다. 그렇죠? 이미 뭔가를 얻으면 원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로 남자들이 그런 말 합니다. 야, 잡은 물고기에 먹이에 주는 거 봤어? 이미 얻은 거, 아내를 얻은 사람, 그렇게 아내를 얻기 위해서 막 온갖 감언의술로 꼬드기다가 정작 아내를 얻으면, 연인을 얻으면 더 이상 그 연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남자들이 대부분 그러죠. 나쁜 거지요. 어쨌든 그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얻지 못했을 때는 원해요. 그런데 얻으면 더 이상 그것을 바라지 않게 된다. 즉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직 그것을 얻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멸망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을 지지하는 구절이 아니되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른다면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히 염원하시는 겁니다. 즉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지지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옥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그런 쓸쓸함, 하나님의 씁쓸함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구원의 확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우리는 늘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날마다 피가 흐르도록 싸워야 되는 그런 가시밭길,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든 것은 구원입니다. 아니, 구원의 완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는,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가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넓은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찾으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싸워가는 것이 싫어서 찾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고 그 길을 걷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리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애쓰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심장 속에 박혀지면 사람은 더 이상 좁은 길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죄와 타협하려 하고 너무나 쉽게 죄를 즐기려 하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죠. 뭐. 나 그냥 개털 모자 쓸게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사한 동물,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배신을 즐겨하며 우리가 얼마나 말받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악 그 자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새삼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 악을 버리고
온전한 선을 향해 나아가는 길, 그것은 결국 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사악한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회복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짓말에서 돌아서서 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이 웃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한 싸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가는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있기를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권면하며 부탁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속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사실 구원의 확신을 찬양하는 것은 곧 지옥을 찬양하고 있는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귀에, 저들의 가슴에 경종을 울리게 하셔서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요 천국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의 선한 싸움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